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 SFC 운동원들에게 친구들아, 너는 왜 공부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와 교단 안에서 말씀을 먹고 교육을 받은 우리 SFC 운동원들이라면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운동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일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청년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도 분명히 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잘 살고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이 일하여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고 싶다는 이들의 선언은 하나님을 보실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멋진 선언이고 도전받는 선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다짐대로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SFC 운동원들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전혀 헌신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질이 열심히 일해서 귀하게 얻은 대가가 아닌 적당히 또는 대충 일해서 물질로부터 탄 급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또는 부하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부리고 조금이라도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교회를 위해 돈을 벌고 그것으로 돈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신칭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인 행위 역시 우리에게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 직장, 학교, 그 외 여러 가지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말하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실현할 것을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과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은 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울 시대의 종과 종의 주인은 아니지만 피고용자와 고용자로서 일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피고용자와 그리고 고용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용자인 성도는 성실하고 기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hun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뻐하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먼저 본문은 종들아 라고 하며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적 상전, 즉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괜히 주인한테 벌을 받을까봐 또는 이것저것 폭행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조심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이 성심껏 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들은 자신의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진지하고 신실하며 어떤 일이든 성심성의껏 하여 주인을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이 자신의 육신의 주인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부리는 사람이 그저 자신의 육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무조건 따르며 순종하듯이 육신의 주인에게도 이와 같이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어떤 인간적 한계점을 갖고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주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종으로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눈가림이라는 것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행하는 섬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종일 뿐이지 이 시대의 직장의 직원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충직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주인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기껏해야 그냥 수고했다 정도의 그냥 칭찬을 받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대부분의 종들은 누가복음 17장에서 7절에서 17절을 보면 잘 보여주듯이 당시 사회는 주인이 종들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종들은 당연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기보단 대충 적당히 주인의 눈에 그냥 만족스러울 정도로만 그만큼만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겉면을 하는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당시의 그리스도인 종들 역시 세상의 다른 종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보상이 없으니 대충 일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하듯이 기쁨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없이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이라면 자신의 일을 하며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는 말 그대로 대강철저의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자신이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자신의 육신적 주인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성실히 행한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과정 또는 일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고용자의 입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고용자가 자신의 노고를,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던 받지 못하던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가 결코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결과와 상관없이 주께 하듯 열심과 기쁨으로 감당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과 기쁨으로 하는 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모습은 저에게는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5년간 일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본 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모든 과업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근할 때부터 표정이 비장했고 내가 오늘은 뭔가를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대단한 각오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근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일하는 건 역시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며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 하다못해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업무가 주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대충대충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더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론의 여지 없이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물질로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열심히 기쁘게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을 긁어모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다가 아니고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기쁘게 일을 하고 자신의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업은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것이기에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온 힘으로 그 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붙은 것도 그곳에서 멋진 상사를 만난 것도 반면에 악덕지주와 같은 상사를 만난 것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상관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하는 가운데 상관 또는 고용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떠맡긴 적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비합리적이고 10번 이상을 다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고 넘겨야지 또는 그저 불평만 하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푸념하고 고용주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주께 하듯 감사하고 기쁘게 비록 비합리적인 일이더라도 그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상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성실하고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보상을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그리고 어떤 업무이든 간에 대강철저로 일하고 고용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그리고 기쁘게 일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용주인 성도는 자신의 지위를 선용하며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9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이 아닌 주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본 것과 같이 주인 역시 종들에게 똑같이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에 대한 권면이 그 상대방인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인 역시 종을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양을 할애하여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주인들에게 권면할 때는 비교적 그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을 뿐이지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노예제도가 용납되던 시대였고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을 사고 중고로 다시 파는 것처럼 종들을 매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연필 이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주인은 자신의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체벌할 수도 있었고 각 때에 따라서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자신의 종을 고문하고 때로는 동물들의 밥을 만들 정도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애초에 종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다 쓰고 나면 그 물건을 그냥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길을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권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고 있는 신을 귀히 벗으셔서 두 손으로 고이 모시고 추울 때는 이불을 덮어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성도님들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이고 오히려 어떤 성도님은 저를 불순분자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인에게 종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그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주인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힘을 내세워 종들을 말로든 또는 무력으로든 깔아뭉개거나 불합리하게 괴롭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들을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던 앞의 말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역시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권한을 선용하여 일을 해야지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자기는 편하겠다고 자신의 아랫사람을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주인들이 왜 이렇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인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종들의 주인이겠지만 이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힘을 남용하지 말고 자신의 사람을 부릴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그 행한 바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종이냐 주인이냐를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가 안 올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종을 다룸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고 자신의 지위를 선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이라는 이렇게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스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직원들에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었고 리더는 이 보스와는 달리 직원들보다 앞장서서 같이 업무를 하고 직원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의 우두머리가 보스처럼 일하느냐 아니면 리더처럼 일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충성도 그리고 일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관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지시만 하고 무지막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일을 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직원을 그저 부하 직원으로만 보지 않고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상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직원들은 자신의 상사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 자신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것은 상사의 일이다, 상사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 땡땡벅스 커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을 보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커피 매장의 CEO인 하워드 슐츠의 경영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슐츠가 말했던 유명한 말 역시 옮겨 놓았습니다. 슐츠는 우리 땡땡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슐츠가 직원들을 위해 매년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들의 바리스타들, 즉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축소시키지 않고 있는 사례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슐츠는 자신이 말한 대로 직원을 고객보다 더 소중하게 대하였고 덕분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일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지금 커피 매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용자된 자들에게 직원들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죽게 하듯 아랫사람을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들과 일을 할 때 이 상황 저 상황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아랫사람들을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용주가 직장에 취업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업무에 직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듯이 고용주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약간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자기가 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자리에 올라온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또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직원이나 항상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원임을 깨닫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죽게 하듯 대하며 함께 성실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자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해야 하며 세심하게 자신의 직원들을 챙기며 함께 일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고용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랫사람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선용하여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부단히 고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목사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이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직원들을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비록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매출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이 내린 커피를 맛보며 행복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손님들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커피를 볶고 내리는 바리스타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입니다. 또한 치킨 배달부로서 나는 바삭한 다리를 뜯으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 경기를 볼 생각에 잔뜩 들뜬 고객을 위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신속하게 달린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새기며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한다면 그는 더 이상 치킨 배달부가 아닌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서영도 여러분, 이틀 뒤면 어린이날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장래 희망을 놓고 어떤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비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SFC 운동원들을 자녀로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역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야, 즐겁게 하는 일이 어디냐? 일하면서 기쁨이고 충성이고 뭐고 돈 벌면 장땡이니까 무조건 그냥 안정적인 직장 잡아가지고 편하게 살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좀 적더라도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일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길러본 적이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길러본 거라고는 거북이나 뭐 가재, 도마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교육, 자녀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베소서 본문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비해 사실 딱히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중요성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과정보다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상사에게 오해받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낙심되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사는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상사를 성심성의껏 모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일을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부정 없이 정직하게 일했는데 수익이 오르지 않을 때 성경 말씀대로 직원들을 죽게 대하듯이 해주었더니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을 늦추고 자신의 눈치만 보면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답답하고 힘이 빠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천군만마와 같은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인을 대하든 종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성실히 기쁘게 하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로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피고용자인 성도님들은 기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고용자인 성도님들은 자신의 지위를 선용하며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